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3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맛있는 반찬에 더 손이 갑니다. 먹을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한 상에 맛있는 반찬과 또 메인으로 나오는 그 요리가 있으면 선택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인 요리가 반찬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메인 요리를 뛰어넘을 만한 반찬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인 요리를 먹으러 온 것이지 그것에 딸려 나오는 반찬을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한계와 그 제한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에 견줄 수 없는 반찬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나오기 전에 허기가 지면 반찬을 먹고 허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 요리가 나오면 반찬은 거의 신경 쓰질 않습니다. 율법은 메인 요리를 기다리면서 잠시 허기를 달래주는 반찬과 같이 일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메인 요리가 오기까지 그것은 잠시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잠시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노예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집 주인의 노예는 기초적인 내용을 주인의 자녀에게 교육하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복음이라는 더 좋은 것 위에 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와 죄악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 그 한계가 분명해지죠. 그러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줍니다. 이전에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 있었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증거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바로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러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저 명목상으로 아들과 딸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듬뿍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서 그의 손길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렇게 27절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당시의 세례는 침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즉 물에 잠깐 완전히 잠기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물 속에 사람이 잠기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말하고 특별히 죄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또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 성년이 된 청년은 어린 시절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성인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권리와 새로운 의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삶입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내가 그전에 옳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면 어떠한 욕심과 어떠한 그 마음의 정욕이 일어났든지 그것에 반대돼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길로 묵묵히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욕심이 하나님의 뜻에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 살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또 우리 욕심대로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것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